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집중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바로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와 3년 동안 동행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가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예수님 생각에 이제 이 제자들이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이들에게 십자가 사역을 말해야 될 때가 된 게 맞구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복음을 딱 끝까지 이루어 전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니 부활이라는 단어는 흘러들어 버리고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흔들며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죽는다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부활에 대한 예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텐데 너희들도 정말 구원을 원하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해할 수가 없네. 죽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만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설마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분인데 설마 죽으시려고?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6일간을 보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제자들을 데리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하얗게 변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그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곧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이다.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라면 정말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랍비여, 이곳에 초막을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 같이 삽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고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겠지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그렇게 불손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표현인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별세를, 죽음과 승천을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음성에 제자들이 두려웠던지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을 내려옵니다. 산 아래를 내려오는데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가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큰 역사를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자들을 누가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것이 구원사역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고? 그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지. 그 뜻 아닐까?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총리가 되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장관이 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갈릴리로 데리고 오셨지.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큰 자, 높은 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묻지를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혹시나 또 질책받을까봐 두렵습니다. 3년 동안 동행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2번이나 예고받았고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엉뚱한 생각하느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죽어버리시면 어떡하지? 아직 메시아가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지도 않으셨는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결국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은 그 길가에서 걸어가면서 논쟁을 펼칩니다. 야, 누가 클까?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첫째가 될 거야.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될 거야. 아니야, 나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야,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회개권도 넘겼잖아. 아마 내가 제일 큰 인물이 될 거야. 서로가 자기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펼쳐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3년이나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희들의 삶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제자들도 부끄럽죠. 자기가 부끄러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줄기차게 투쟁적으로 논쟁을 펼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인생길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의심하고 설마했지만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 과정에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너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하지 못하는 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 큰 자,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큰 자가 되어야 돼. 큰 자가 되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큰 자, 첫째 자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통치자, 세상의 통치권, 권력을 가진 자를 첫째 자,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첫째 자, 큰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길에서 지금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신적인 권능을 다 숨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섬김의 결과가 예수님은 부활로 이어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관심사,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12 제자는 이걸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12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심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에 맞춥시다. 현세적 나라, 하나님 나라에만 국한시키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예수님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됩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하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인간의 일, 사람의 일,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이 땅에서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키워갑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갑시다. 부활체로서, 천사와 같은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을 고난과 힘겨움과 기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우리 삶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일에 맞추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과 일치시키는 귀한 기간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